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여러분 설교 기억하시죠? 저희는 앞에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고 이제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두려움 속에 숨지 않았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은 그들 앞에 자신들 앞에 당면해 있는 그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2편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해석했고 인간의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특별히 그 초대교회는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위협을 없애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럴수록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더욱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안전보다 사명을, 그리고 편안함보다 복음의 전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마쳤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이죠.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통해 비우고 나누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 많이 소유하면서 많이 소유하면 막 채워져야 되는데요, 소유하면서 더욱 공허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을 원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에 채워질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메말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그들의 관계는 더 얕아지고 사람들과 연결은 많아졌는데 사람들의 외로움은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더 가져야 행복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요, 비울 때 살고 나눌 때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 것, 나의 것, 내 소유라는 개념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나의 시간도 내 것, 돈도 내 것, 내가 가진 어떤 은사와 재능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움켜쥐려 하고 잃지 않으려고 더 몸부림치고 결국 자기 자신 안으로 갇혀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움켜쥐는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흘려보내는 나라입니다. 나누는 나라입니다. 더 쌓아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초대교회가 실제로 이제는 그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은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공동체도 아니었죠. 그들은요 자신의 것을 움켜쥐기보다 비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기보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가 왜 비우고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은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 31절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고, 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1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 충만함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 체험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내가 뜨거워졌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이런 감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모습입니다. 자, 먼저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요, 우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이 아니죠. 자,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뭘 전했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모습, 신앙의 열매들은요, 그들의 삶에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절의 모습은요,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후로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드러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은요, 믿는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단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열매도 있죠.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과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진짜 성령 충만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르게 보여요. 너무나 귀하게 보여요. 그들의 부족함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은 서로를 향해서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는 결국에는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실제로 어떤 영역에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뒤에 뭐라고 했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통용이라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이 재산을, 자기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꿈도 꾸지 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것을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나누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는 거예요. 자, 주인은 누구죠? 주인은 그 당사자예요. 근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어떤 공산주의적 개념하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적인 이런 공동 소유는 절대적이고 강제적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빼앗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이거 제가 만약에 물통이 있으면 이게 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건데 여러분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하는 거예요. 내 건데. 그러니까 소유권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공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소유권자의 허락하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건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이건 나만 먹어야 돼. 이랬다면 이렇게 자기 영광과 자기 필요를 우선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움켜쥐며 살아갔던 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이제는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기꺼이 흘려보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과 소유지향적인 삶을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더 이상 나의 안정과 나의 욕심만 붙들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성령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비로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비우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뒤에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변화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요, 그들 각자의 물질관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자,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흘려보내는 것이 그들 안에 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면요, 단지 뜨거운 체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자, 움켜쥐는 삶에서 이제 비우는 삶으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은혜를 받아.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증언하니라는 표현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라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는 원문에서 시제를 따지면요, 헬라 안에서 시제가 하나하나씩 단어마다 있거든요. 좀 특이한 언어거든요. 증거하니라는 단어 안에 이 원문을 보면요,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들이 한두 번 부활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뭘 말한다고요? 지속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중심에는요,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장까지 이제 4장까지 왔는데 계속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키워드가 부활이에요. 부활. 초대교회 중심에는요,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이나 윤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뭘 전했냐면, 끝까지 계속 뭘 전했냐면요,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초대교회는요, 부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부활을 붙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기적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질서를 뒤집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도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거든요. 이렇게 부활은 이 세상, 그 당시에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있어도 있기 힘든 이 거짓된 질서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 움켜쥐고 빼앗고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말하고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결국 이 죄와 욕망과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이 죽음의 문화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죽음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죽음의 문화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부활은요, 사실 세상 방식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내어주는 자를 통해 생명을 이루신다는 것을 바로 무엇으로요? 이 부활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이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사도들이 단지 그냥 큰 목소리로 부활을 전했다고 말하지 않죠. 자, 무엇으로 전했다고 했습니까? 큰 권능으로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의 복음은요, 말뿐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고 실제로 놀라운 변화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고요, 절망한 인생이 회복되었고요, 두려움에 묶였던 사람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한 부활은요, 단순한 어떤 신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깨트리는 부활의 능력이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저 여러분 부활의 목격자인 것을, 또한 체험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는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더 이상 자기 것만 움켜쥐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내 거야, 나만 먹어야 돼, 이렇게만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생명의 복음은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들의 삶의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삶의 열매가요, 이제 34절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져다가, 자, 이것이 바로 모든 물건을 통용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에 누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당하며 방치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도 오늘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헌금을 하기도 하고 구제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가난의 문제는요, 사실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몇 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 가난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몇 번 도와주는 것으로 그 삶 전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단순히 몇 번의 이벤트성 구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삶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보고 살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유월절과 오순절이 되면은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잖아요. 올 동안 올라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그들 가운데서도요, 생계 기반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구 하나 이젠 먹을 것 때문에 그들의 고통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집도 집이지만 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밭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전체 인구의 한 10%도 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일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그 밭 일부를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포기해야 된다는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밭을 가졌다면 매우 여유가 있었겠죠. 어떤 일부의 밭을 내놨겠죠.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진 것은 그들과 나누라고 준 것인가 보다, 이런 성령의 깨달음과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 일부를 기꺼이 흘려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움켜쥐는 삶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기쁨으로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3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밭을 판 사람들이 그 값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누구의 발 앞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도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기 소유에 대한 최종 권한을 누구에게요? 이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내려놓았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이제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초대교회 나눔이요, 단순히 그냥 대충 감정적이거나 어떤 형식적인 분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다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나눴을까요? 누가 실제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누가 더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힘들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더 줬을까요? 덜 줬을까요? 더 줬고요. 그리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에게는 그나마 좀 덜 줬겠죠.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가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의 형편과 필요를 매우 깊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그들의 누구지 이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아는 관계가 아니라, 누가 지금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한지, 누가 정말 생기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누가 더 도움이 필요한지를 그들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그들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배분하며 이렇게 실제적으로 서로의 삶을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참된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첫 번째는 뭐죠? 관심이잖아요. 관심을 가지면은 누가 더 힘들지, 누가 어떻게 마음이 많이 아픈지 상처받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필요를 정확히 보고 반응하고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두 똑같은 양의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픈 아이에게 더 집중하고 더 약을 많이 주는 것처럼, 공동체도 실제 필요를 따라 각각 사람에 맞게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가족처럼,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가족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실제로 품고 책임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삼천동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36, 3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로에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자,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자, 왜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다 담겨 있거든요. 왜 그렇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는 단순하게 그냥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실제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공동체 안에 어려운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유를 움켜쥐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밭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자, 특별히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구약의 율법에서 레위는 기업을 분배받았을까요?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시대가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는 레위인 가운데서도 그냥 재산을 소유한 레위인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바 역시 뭐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시 자신 소유의 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만을 위해 그 밭을,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려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지 않고 이제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비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실제로 위로하고 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단지 함께 모여서 간절히 뜨겁게 찬송하며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집합이,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요, 서로를 정말 세심하게 돌봤고요, 자기 것만 움켜쥐지 않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요,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흘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역사하자 그 죽음의 문화, 욕심의 문화, 저주의 문화, 모든 죽음의 문화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과연 우리는 서로의 필요와 또한 서로의 아픔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너무나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보면서 그냥 잘 지내시죠? 악수 한번 하고 끝내는 그런 관계는 아는지,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어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그 지친 그 삶의 현실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삶을 모른 채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요, 적어도 서로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를 외면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체들을 향한 시선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체들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지체를 사랑하는데 어떤 아픔은 없는지, 혹시 필요가 부족함은 없는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고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내 것, 이거 내 거야, 이거 나만 먹어야 돼, 나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서로 이것만 쥐고 나의 것을 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나누고 관심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요. 기도도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세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올랐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혹여나 그들 안에 어떤 작은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 나라의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것이라고 내가 계속 움켜쥐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한 이 삼천동부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삼천동부교회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와 달란트들, 또 할 수 있다면 나의 어떤 재정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비우고, 그리고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누며, 그렇게 해서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이 삼천동부교회 안에 놀라운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요, 너무나 기뻐서,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나눔의 공동체가 된다면요,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요, 그 자체로 너무나 기뻐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런 성령 충만의 맛을 본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한 그런 나눔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기쁨을 나누고 그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 밖으로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